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창조의 첫 번째에 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에 걸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싸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 어저께 정리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 삶이 아벨처럼, 에녹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창조의 이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경건한 경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에서 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 하나님의 돌봄을 신뢰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합화는 스스로 염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에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이 말씀은 염려하는 이들에게 참된 평화와 안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안정시키시고 평화롭게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 세상은 상대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참된 평화가 없는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창조의 본질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재의 현실은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본질에 따라 새롭게 완성하실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나누고 복을 주시는 과정을 통해 질서를 세우시며 이는 창조의 본질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창조의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동적인 활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아름다운 결과를 창출하시며 그 나눔과 축복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것은 단순한 분리를 넘어 질서를 유지하는 창조의 행위로 하늘과 바다, 낮과 밤의 구분을 통해 사계절과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것은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다른 존재와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관한 예를 시편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시편 104편은 나누어 흐르는 샘물이 생명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며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의 질서는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담겨져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은 것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행하실 때에 첫 번째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체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으며 특히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4장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그들의 역사적 실제성에 대해 다룹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복입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는 추상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단순하게 인류의 시조인 것을 말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아담과 하와의 실제성을 강조하시며 아담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임을 확인하십니다. 그것은 아담이 받은 복이 실제이며 그 복은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담의 실제성을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음을 언급하며 아담과 그리스도의 역사적 유사성으로 제시합니다.
이 로마서 5장을 기록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 그리고 현재의 인간의 존재를 삼중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하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아담의 실제성과 아담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실제성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게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 아담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측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의 의미를 기계로 비유하여 말한다면 기계는 수동적인 존재인 반면 인간은 능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이는 다른 창조물과 구별되는 독특한 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그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으로부터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통치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로 인해 인간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통치권은 지금 말하는 정치적, 경제적 지배와는 다르며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중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가지며 진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식물을 먹을 거리로 주신 것은 인간의 피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며 이는 아담이 생존을 위해 식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9절로부터 20절에서는 아담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 그의 통치권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통치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는 인간이 식물과 동물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창조물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시편 8편과 115편은 인간의 통치권을 강조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 통치권에 대한 생각은 왜곡되고 오용되어 오늘날 자원 남용과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로마서 8장 22절은 피조물이 함께 고통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로 인해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복되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묘사하며 그들이 만든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신앙을 실천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전문가를 야곱의 분깃으로 표현하며 이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며 내면의 변화와 함께 주변 환경을 선하게 변화시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과 피조물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고 지적하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한 소통의 부재가 결정적인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었기에 소통이 불가능했으며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을 필요로 하여 우리를 창조했다고 잘못 생각하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서로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되었으며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사랑의 교제 속에 계셨고 자신의 의지와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인간을 자신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하지만 종종 고상한 자아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또 그것에 치중합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항상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겪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신다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 안에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결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인내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을 성령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로 인해 들에 핀 백합화보다 솔로몬이 누린 영광보다 창조 이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